오늘 말씀은 새벽 예배 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난주 한 주간 시편 84편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코로나19 중에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새벽 예배 중에는 살짝 건너뛰었어요. 이 말씀은 주일에 온 성도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살짝 건너뛰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84편은 성전 예찬가, 성전을 사모하며 드리는 노래, 찬양, 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드리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는 누가 지었습니까? 시편 84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고라 자손들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할 때에 그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시기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 땅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마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한 고라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러 가지 일,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양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 줄 알고 그들을 잘 섬기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한 그 아들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왕을 우리의 왕으로 끝까지 섬기겠다 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도망할 때 그들도 함께 도망하여 나온 자들이 바로 이 시를 기록한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 당시는 회막이었죠. 회막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마땅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요단 땅에 헤르몬에 미살산에 여기저기 헤매며 방황하고 있어요. 이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들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은 뭡니까? 천막이에요. 텐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막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곳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또 거처하기 불편한 그런 장막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마음껏 예배했던 그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심정은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언젠가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건강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기를 힘써야 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속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것이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위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럴 때도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쩌면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찬송도 한 절밖에 부르지 못하고 예배도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면서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마스크를 끼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라고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자들처럼 이 시간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가 많이 와요. 비 오는 것도 불편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막상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스크를 끼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보다 더 나은 때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속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예배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내게 진정 믿음이 있다면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거처,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토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아까 읽어보았던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또 복음성가를 통해서 늘 찬양하는, 지금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목마르면 어때요?
자기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냥꾼이 포수가 있는 줄 알면서도 동네로 내려와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민가로 또 시냇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때를 추억하며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상상하며 그 모습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인이 뭘 부러워하고 있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에? 주의 제단에. 지금 참새는 주의 제단에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제비도 그 주의 제단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두었다.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 참새와 그 제비가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코로나19에 위협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어댑니까? 엄마의 가슴을 그리워합니다. 이 갓난 아기들 같이, 배고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자라게 할 것이다. 배고픈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다윗도 궁전에 있지 못해요. 궁전에서 어떻게 도망 나왔어요?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정말 그가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 고라 자손들처럼 그 많은 어려움, 어쩌면 다윗이 느끼는 고통은, 다윗이 느끼는 아픔은 고라 자손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왜? 그가 궁정에서 누리던 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었고 너무나 편안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났을 때 느끼는 고통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그 많은 고통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 한 가지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간절히 예배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조금 천천히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속히 가장 먼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예배의 회복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예배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전에도 문제가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 전체는 어때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지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한 가지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문제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곧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5절, 아까 4절에서 내가 한 가지 일을 바랍니다 라고 구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보면 초막, 장막,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에도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29장 25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물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걱정도 없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에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에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더 힘써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힘들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는 너무 바쁜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어요. 그 분주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항상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은 다 놓치고 마는.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를 책망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한 가지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아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내와 같은 곳이,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전을 사랑하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랑하세요. 사모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특별한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얻었나이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하나님의 전에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왜 여기서 제비 새끼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없이 안타까워하며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제비가 주의 전 처마 밑에 새끼 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끼들과 함께 거기 머무는 것을 보면서 고라 자손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내가 내 자녀들, 아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비도 자기 새끼들과 함께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들과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렵지만 여름 행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으로라도 여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제비가 주의 전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과 함께 거기 머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쓸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어려운 중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미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는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먼저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이번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행사에 정말 나 하나 예배하는 것을, 예배는 절대 대표성이 아니에요. 부모가 예배한다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 남편이 예배한다고 아내가 저절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 아내가 예배한다고 남편이 저절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록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꼭 이번 여름 행사 기간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